8월 6일 화요일입니다. 예레미야 46장 13절로 28절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떠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의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함에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새파리떼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찐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 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면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붙듭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루를 열고 말씀 속에서 길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도 선지자의 예언의 문구입니다. 예언의 문구는 일단은 누구를 대상으로 예언하는가를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되죠. 그리고 뭐 한 절 한 절씩 천천히 보면 사실 잘 무슨 내용인지 우리도 깊게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문맥에 파악이 되고 이해가 되면 그다음 이제 해석이 되어질 수 있죠. 자, 이제 또 어려울 때 예언서에는 그래서 첫 예언의 문구를 잘 봐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서론같이 일종의 제목같이 딱 붙어 있거든요. 서론이 나와 있으니까. 자, 그 내용을 먼저 보면 13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를요? 애굽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은 누구의 심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향해서? 애굽을 향한 심판인데 누구를 사용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이용해서 애굽을 심판하더라. 예, 여기까지만 일단 보면은 이제 나중에 나와 있는 문맥들은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럼 애굽이 바벨론에 의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바벨론에 의해서 어떤 침공을 받는가. 이제 그게 14절에서 17절을 보면 너희 애굽에 선포하여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켰느니라. 사방에 칼이 오는 거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장사를 할지라도
쓰러지는 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몰아냈기 때문이에요. 애굽이 그렇게 힘없이 이 칼에 의해서, 바벨론의 칼에 의해서 넘어지는 겁니다. 16절,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사람들이 우리 왕이 망했다, 우리가 이번 싸움에 졌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애굽이 칼이 둘러싸이게 된 겁니다.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속수무책으로 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왜 애굽은 이렇게 벌을 받는가? 하나님께서 혼내실 때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왜 이렇게 애굽이란 나라가, 당시 이제 애굽의 바로 같은 경우는 신으로 받들어졌잖아요. 바로 같은 신이라 불렸던 사람이 왜 이렇게 속절없이 넘어지는가, 망하였는가? 왜 하나님께서 애굽을 벌하시는가? 이유는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보면, 보라, 내가 노의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를 벌할 것이라. 자, 내용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벌하시는데, 벌하시는 이유를 보라, 내가 노의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바로 애굽, 애굽의 신들, 우상들을 벌하신다. 자, 그리고요, 보십시오.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를 벌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애굽이라는 땅을 벌하시는 이유가, 당시 이제 바로라는 게 얼마나 강력한 상징이었습니까? 애굽의 왕은 마치 태양신과 같이 이제 그런 존재처럼 인식되어 왔는데, 그 너희가 그렇게 찬란하게 보고 있는 바로, 그리고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들면 애굽으로 달려갔잖아요. 너희가 의지하였던 애굽, 또 그 애굽 땅에 있는 우상, 그리고 그 애굽을 의지하는 너희,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애굽을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벌하시는 이유가 애굽의 신들과 바로를 벌하심도 있지만 애굽을 의지하는 자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조금 더 긴 시야 속에서 좀 보면요,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이게 이제 당시에 보면은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 그때도 그랬지만 사람들은 두 패로 나눠졌어요. 친바벨론, 친애굽. 애굽에 의지할 것인가, 바벨론에 의지할 것인가. 바벨론은 그냥 하나님 쓰시는 막대기이고, 애굽 역시도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공 되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애굽과 친선을 맺으면, 애굽에 달려가면, 애굽 사람들한테 애굽의 바로가 도와주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우리가 살 수 있다. 이스라엘의 운명을 애굽에다가 걸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고 보이는 애굽에 걸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망하게 되고요. 남은 자들이 어디로 도망갑니까? 애굽으로 도망가요. 여기에 보면 14절에 보면,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여 하며 믹돌 높 나바네스, 여기 이제 애굽의 지역들이거든요. 믹돌 높 나바네스. 특히 나바네스가 어디냐? 남유다 사람들이요, 애굽으로 피신한 자리가 나바네스인 거예요. 나바네스에 살고 있는 유다 사람들이요, 왜 나를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느냐?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의지하고 있는 애굽, 너희가 의지하고 있는 바로 신들, 아무것도 아니야. 내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애굽은 결국 세상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더 해석을 해보면,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뭔가 우리의 인생에 답이 나올 것 같이 살아가는데 뭐라는 거죠? 이 세상을 성경의 마지막에 계시록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벌하시잖아요.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을 벌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의지하는 경제, 돈, 하나님 무너뜨리잖아요. 음녀가 넘어지고 두 짐승이 유황불 속으로 들어가고 무저갱 속으로 들어가고 이 세상이 몰락하고 우리가 의지하는 이 세상이 영구히 있을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죠. 성도는 영원한 것들을 바라야죠. 그럼 여전히 세상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붙드시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있는 그곳을 세상 속에서도 무엇으로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로 보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내는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가 될 때 우리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 되십시오. 세상에 의지하는 자가 아니고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붙듭니다. 애굽을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시고 창조주 되시며 우리를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